오늘 본문 욥기 2장 11절로 3장 2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그가 욥인 줄 알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이제 손이 들러올리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찔끔을 달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나날이 멸망하였다면 사냐에 되었다던 그 왕도 그리하였더라.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들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 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뵙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주공수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의 아담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벌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라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등을 묻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 이제는 내가 가만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그를 가지며 물로 지새운 고관과 함께 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는 악한 자가 소욕을 부리며 거기는 피곤한 자가 숨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종 산전에서 누리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주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생긴 고개를 젖은 거다. 주를 구하는 것이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둘러싸여 길이 악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였을지라도 고난이 계속되고 심해질 때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할 만큼 그의 마음을 가득 에워싼 어둠 가운데 고통 속에 그가 힘들어하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함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무게 역시 그것이 우리의 현실일진데 우리를 짓누르며 우리의 영혼에게서 평안을 빼앗아가는 어려운 문제들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욥과 같이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비록 독백을 할지라도 그 욥의 탄식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의 탄식과 우리 영혼의 곤고함을 들어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2장 11절부터 3장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삶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데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락의자 방법이고 또 하나는 휠체어의 방법입니다. 내 자신이 고통과 거리가 멀고 그런 일을 직접 겪어보지 않았다면 그런 사람은 안락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하나님께 인생의 고난과 신비,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휠체어에 앉아서, 정말 휠체어에 앉았다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 무언가 신체에 어려움과 제약이 생겨서 얼마나 절박한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휠체어에 앉은 채로 일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처를 입어보지 않은 사람은 흉터를 보면 놀린다, 조롱한다. 그 흉터가 얼마나 쓰라린지 자기는 잘 모르니까 그것을 놀림감으로 삼는 것이죠. 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는 욥기는 머리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에 관련된 책이며 바로 그런 사람들, 고난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귀중한 말씀인 것이죠. 지난주에 읽어드린 야고보서 5장 10절부터 11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욥의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욥도 어떤 의미에서는 선지자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단서를 찾을 수 있냐면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선지자들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장차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또 후에 받으실 영광에 대해서 이 선지자들에게 증언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것이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인가,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가를 깊이 상고한다는 것입니다. 욥에게도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의 삶에 계셨습니다. 주님이 받으실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욥은 족장시대의 사람이었기는 하지만 그에게도 무언가를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가득한 악과 무질서와 혼돈, 또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끔찍한 죄악들이 쏟아져 나올 때 우리 인간 세상의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계속된 그리스도의 순종이 없다면 우리의 이 어려운 현실, 그리고 욥기는 의미를 가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고 궁극적인 대답을, 그 해석의 단초들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의 순환과 순종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도 이 고난의 문제를 접근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에 관해 욥기는 구약의 인물이지만 미리 예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욥 한 사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고통을 직접 짊어지신 그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우리의 죄악의 무게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의로운 하나님의 종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죠. 욥이 고통 중에 울부짖고 하나님께 거칠게 항의하기 시작하고 간절하게 대답을 찾고 있는 그런 질문들, 이것들은 휠체어에서 터져 나오는 질문인 것입니다. 안락의자의 질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편엽서 뒷장에다가 깔끔하게 이메일 한 번 쓰는 분량만큼 문자 메시지 안에다가 담아서 대답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과 슬픔, 고난의 신비로부터 즉시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아픔을
빨리 손쉽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겪은 고난, 그가 친구들과 또 하나님과 벌인 격렬하고 많은 분량의 논쟁을 42장이나 되는 이 상당한 분량의 책 속에서 우리에게 담아주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고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욥처럼 우리의 고뇌와 번민과 영적인 추구가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단순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천천히 인내하며 주의 깊게 욥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고난을 당한 욥에게 새 친구들이 찾아오지만 그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욥은 고난이 가져다주는 절실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죠. 솔리튜드가 아니고 loneliness, 오직 혼자 외톨이가 된 그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욥에게 재앙이 내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욥의 새 친구들은 자신들이 살던 새 지역으로부터 욥에게 찾아옵니다. 잠언 18장 24절을 보시면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이 욥의 고난 때문에 일부러 멀리에서 찾아온 친구들은 해를 끼치는 많은 친구, 페이스북 친구, 이런 친구들은 아니었죠. 형제보다 친밀하고 욥에게 깊은 사랑과 연민으로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욥기 6장 14절을 보시면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나중에 이제 욥이 친구들에게 실망해서 하는 말이죠. 나의 친구들은 위로를 얻기를 원했지만 속이는 시냇물과 같구나, 이렇게 탄식할 때 한 말이지만 어쨌든 낙심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을 정말 잃어버릴 정도로 힘들다 할지라도 친구로부터 동정을 얻기를 원한다. 인간이라면 동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언약의 헌신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 그것을 친구로부터 기대한다. 지금 욥에게 새 친구가 있고 그들이 곁에 왔다는 것은 적어도 욥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욥기 7장 3절을 보시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당한다. 욥은 긴 시간 동안 이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 그에게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은 적어도 논쟁을 시작하기 전에는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2장 11절에 위로하기 위해 왔다. 이 위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말입니다. 위로라는 것은 공감과는 다른 것이죠. 공감이라는 것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감정과 경험 속으로 최대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입장에 같은 입장이 되어주는 것이 공감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위로하는 것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고통을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바꾸어 주려고, 다르게 하려고 의도하는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위로한다는 말을 마음에다가 말한다, 마음에다 말하다, 그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형제들을 위로했다. 창세기는 그렇게 말씀하죠. 위로했다. 보아스가 룻을 위로했다. 또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부하들을 위로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왕을 떠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도 바로 이 나함, 위로하라는 행동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새 친구들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이 제공해주는 그런 도움의 방식,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든 욥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를 주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죠. 특히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지혜로운 사람이 많기로 유명한 에돔의 가장 중요한 성읍으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그는 지혜자였고 현인이었던 것이죠. 다른 나머지 두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지혜론,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보았던 행위화복 사상,
이것을 가지고 욥의 고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논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그들이 과연 욥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을까요? 2장 12절을 보시면 이 세 친구들이 욥을 보았을 때 옛 친구였던 욥의 익숙한 모습, 형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평생 우정을 가지고 교제했던 욥의 모습이 아니어서 다른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욥을 거의 알아보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 앉아서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종기가 난 몸을 긁고 있던 욥, 그는 단지 겉모습만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또 건강만 달라진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욥의 내면의 깊은 부분까지도 확연히 달라졌기 때문에 세 친구들은 이전에 알고 우정을 나누며 지내던 그 욥으로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이 예전에 알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님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보통 두 가지 중에 어떤 하나에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과의 사이에 메울 수 없는 큰 간격이 생겼다는 것을 느끼면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뒷걸음질을 치면서 피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이전의 세상으로 끌고 나오려고 무언가 노력을 하는 것이죠. 이 욥과 세 친구들의 만남을 보면 그들이 이전에 친구 사이에 했을 법한 포옹이라든가 압수라든가 다정한 미소가 오고 가지 않습니다. 당연히 욥은 친구들을 이전처럼 친절하게 자기 집으로 따뜻하게 맞이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거의 알아보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2장 12절에서 세 친구들은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울기 시작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바카라는 말은 조용히 흐느끼는 울음이 아니라 입으로 소리를 내는 엉엉 우는 울음. 이제 그 울음이 친구들에게서 터져나온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바울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권면하는데 세 친구들의 울음은 욥과 같은 자리에서 울기는 했지만 욥과 함께 우는 울음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욥이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해서 이미 이런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욥만의 세계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세 친구들은 욥에게 심정적으로 가까이 다가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은 깊은 의미에서, 깊은 차원에서 욥과 함께 앉아서 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욥을 본 친구들은 2장 12절에서 겉옷을 찢으며 애통하며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리는 행동을 합니다. 이 티끌이라는 것은 인생의 유한함과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화장을 하면 마지막에 티끌이 되지 않습니까? 욥과 함께 친구들이 땅에 앉았다. 이 땅바닥은 죽음의 티끌이 있는 곳입니다. 스올과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 스올과 가장 가까운 곳이 땅바닥이죠. 그래서 거기 앉은 것입니다. 이 친구들의 침묵은 7일 밤낮 동안이나 계속이 됩니다. 어떤 주석자들은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유일하게 잘한 일은 7일 동안 입을 다문 것이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다. 친구들이 일단 입을 열어 말을 하기 시작하자 욥의 고통은 더 심해지고 갈등은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친구들의 침묵이 처음에는 적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7일 밤낮을 계속되는 침묵이 적합한 태도였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 옆에서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위로가 아니라 섬뜩한 느낌을 주는 것이죠. 7일간의 침묵은 죽은 사람을 향한 애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 송장에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침묵하는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세 친구들에게 욥은 더 이상 살아있는 자들의 세계 속에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욥은 그들에게 더 이상 산 자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은 욥을 위로할 말이 친구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새 친구들이 오기 전에도 욥은 홀로 쓰레기 더미 위에, 폐허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친구들이 온 이후로도 욥은 더욱더 혼자일 뿐이었습니다. 욥의 곁에 물리적으로 가까이에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친밀함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과 고통이 매우 개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는 자신의 고통을 겪을 때 자신만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체험을 하는 것이죠. 남들이 알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의 무게와 깊이를 남들은 헤아리기가 힘든 것이죠. 마가복음 14장을 보시면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시면서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제자들 세 사람을 데리고 가십니다. 주님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께 간곡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돌아와 보시자 그들은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기 직전까지도 혼자 우셨습니다.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이튿날 예수님은 혹독한 고문과 구타, 발가벗겨지는 모욕을 당하시고 모든 친구들을 잃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조차 십자가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어야만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비록 친구들이 나를 홀로 두겠지만 나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가장 깊은 고통을 당하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고통에 버림받은 자의 외침, 유기의 외침을 예수님은 소리치셨습니다. 고통은 사람을 외로움으로 론리니스죠. 솔리튜드가 아니고 론리니스로 에워싸게 됩니다. 욥과 세 친구들은 같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시면, 건널 수 없는 간격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세 친구들은 깜짝 놀라면서 욥을 낯선 사람, 죽은 사람 취급합니다. 세 친구들은 욥의 고난과 고통의 깊이로 내려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욥과 달리 우리에게는 그 고통의 간격과 시면을 뛰어넘어서 오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슬픔과 어두움의 골짜기까지 건너와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아버지의 심판의 자리,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의 잔을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더 이상 욥과 같이 고난의 때에 혼자가 아니고 외롭게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제들과 같이 되어 형제들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친히 온몸으로 체휼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공감하시며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죠. 욥기가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까지 연결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욥기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고난을 몸소 체험하시고 죽음을 뚫고 가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욥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고 예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받는 욥의 이야기 속에서 더 순전하고 의로우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이야기를 붙들 때 우리의 삶이 거기에 연결이 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욥은 마침내 침묵을 깨트립니다. 친구들이 아니라 욥이 그 침묵을 깨트렸죠.
욥의 침묵을 깨뜨린 이후 그는 저주와 탄식과 질문을 쏟아내게 됩니다. 욥은 마음속 심령 안에서 끓어오르는 깊은 고뇌와 슬픔을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억누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1장과 2장에서 욥의 외로움을, 고난을 눈으로 지켜보았지만 여기서부터는 그가 겪는 외로움과 고통을 그의 생생한 육성을 통해서, 목소리를 통해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 3장은 욥이 하고 있는 독백입니다. 그는 하나님이나 친구들을 굳이 의식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 친구들은 욥의 탄식과 비명, 그리고 욥의 거친 항의 속에 담겨있는 그 찢어진 마음을 헤아리거나 공감해주지 못합니다. 욥은 누군가가 자신의 독백을 듣고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마음,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의 모든 심정을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곡의 찬송을 불렀죠. 모두가 다 청교도 시인이자 작사가인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의 곡들입니다. 내 심령에 평안이 넘쳐난다는 고백을 쓴 이 윌리엄 쿠퍼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윌리엄 쿠퍼는 6살의 어머니를 잃고 그의 인생이 그때부터 고통에 내던져지게 됩니다. 53년 후에 누군가가 그에게 살아생전에 어머니의 초상화를 보내오자 그는 그의 슬픔, 어머니를 6살에 잃게 된 슬픔이 그의 영혼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린 시절의 아버지는 이 윌리엄 쿠퍼를 기숙학교에 보냈는데 거기에서 그는 아주 잔인한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 약혼을 하고 2년이 지나서 약혼한 그 사랑하는 여인의 아버지가 그의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윌리엄 쿠퍼는 심한 우울증을 앓고 깊은 낙담에 빠지고 공포와 절망을 느끼면서 잠을 자지 못하게 되죠. 31살 때 그는 정신적인 붕괴를 겪고 3번의 자살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입원하게 된 정신병원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윌리엄 쿠퍼는 그의 인생 속에서 4차례 심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그는 1800년에 수종증으로 죽기 얼마 전에 마지막 남긴 말이 있는데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을 느낍니다. 이것이 그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시대에 불리고 있는 이 훌륭한 찬송곡들을 남겼습니다. 쿠퍼가 그의 마음속에서 느꼈던 절망과 우울이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거나 버렸기 때문은 아니었던 것이죠. 욥이 느끼고 있는 절망도 욥이 신앙을 저버리거나 그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숨겨져 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신자라 할지라도 공허한 절망, 극한의 체념,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와 가까이 동행할 때 우리는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겪지 않을 더 깊은 어두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였지만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무너지는 상실을 겪습니다.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늘의 궁정회의에서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는지를 이미 알고 있지만 욥은 그것을 듣지 못합니다. 욥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반대로 그의 경건함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욥이 두드러지게 하나님이 세상에 자랑하고 싶을 만큼 신실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고난에 휘말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의 울타리로 둘러서 온갖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그는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예,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이 된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욥은 자신이 그런 맥락 속에서 고난과 시험에 던져졌음을 알지 못합니다. 사탄은 욥의 가죽을 공격하는데 가장 먼저는 겉가죽, 욥의 소유와 재물, 재산 이런 것들을 공격하고 두 번째는 그를 두르고 있는 또 다른 즉 가족을 공격하죠. 10자녀를 일시에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욥의 육체적인 가죽을 공격하죠. 그러나 사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욥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욥의 마음. 욥은 1장 21절과 2장 10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신뢰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보는 3장에서부터 그는 마음과 영혼을 쏟아내는 울부짖음이 멈춰지지 않는 것이죠. 욥은 자신의 어둠 속에서 단지 뒤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후회만이 가득할 뿐 희망에 가득한 미래가 그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는 한순간도 쉬지 못하며 불안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그의 불안은 희망으로 이어지는 역설이 되는 것이죠. 욥의 탄식은 그의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서 부당하게 고통을 당하는 경건한 사람들을 모두의 경험으로 확대가 되고 승화가 되는 것이죠. 3장 1절에서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사탄도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자기의 나를 저주함으로써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을 일보 직전까지는 가는 것이죠. 자신의 존재를 가능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직접 저주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3장 3절에 욥이 태어난 날 그리고 그보다 10달 앞서서 욥이 잉태되던 날 이 두 밤은 그를 인간으로 산의 아이로 존재하게 했던 두 기둥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차라리 그 두 날들이 어둠으로 덮이기를 바랍니다. 어두움은 슬픔과 위험과 우울, 절망 이런 부정적인 것들과 잘 어울리죠.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는 것으로부터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빛은 하나님의 선하심, 창조의 질서,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낮이 밤이 된다는 것, 이것은 창조의 한 부분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존재하게 하신 그 날들이 캄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위에서 돌보지 않으셨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이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주목하신다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장소와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찾은 바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과 정반대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욥은 어둠의 권세들이 차라리 자신의 생일을 그들의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날들을 어두움으로 몰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3장 5절에서 주장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가알은 고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기업 무르는 자가 그 권리와 토지를 혹은 친족의 복수를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걸 주장한다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죽음의 그늘과 어둠의 권세가 욥의 생일을 자기의 것이라고 자기의 기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차라리 찾아가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그는 한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잉태된 그날들이 출애굽 때 애굽을 덮친 흑암의 재앙과 같기를 바라는 것이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 떠났던 그 밤의 어두움, 그런 어두움과 같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3장 8절에 리워야단이라는 괴물의 이름이 나옵니다. 욥기 41장에 하나님이 창조의 신비를 욥에게 질문하실 때 다시 등장하는 생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위협하고 파괴하려고 드는 혼돈의 세력, 바다의 괴물이죠. 그것이 리워야단입니다. 누군가가 마법과 주술로 이 혼돈을, 세상의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괴물을 일깨우고 부추겨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차라리 리워야단이 정말 세상을 혼돈 속에 다시 빠뜨려서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욥의 이런 저주와 탄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의 과거를 조금 더 바꾸지 못하는 것이죠. 3장 10절을 보시면 이것은 왜 그런가? 결정적인 일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욥을 낳은 모태의 문이 닫히지 않아서 욥은 태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환난과 절망을 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죠.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3장 13절에서 욥은 평안히 자고 쉬기를 소원합니다. 17절에서는 소요를 그치고 쉼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죠. 그러나 26절 욥은 자신에게 평온도 없고 안일함도 없고 휴식도 없다. 오직 내 인생에는 불안만이 있을 뿐이다. 탄식합니다. 욥에게 있어서 이 불안은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희망의 상징이고 희망이 피어오를 수 있는 불씨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역설적인 것입니다. 욥은 포기하려고 하지 않고 또 앞으로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재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과 성금요일을 거치면서 우리는 애통하고 경건한 슬픔을 가지다가 부활의 아침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이제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욥도 우리의 교회력에 비유를 하자면 욥도 부활을 향해서 지금 십자가를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부활의 생명과 은혜에 이르기 위해 그는 먼저 모든 사람들로부터 단절되어야만 했습니다. 자기의 과거와 미래의 희망찬 전망과도 떨어져 버리는, 동떨어지게 되는 고독을, 절대적인 고독을 먼저 겪어야만 했던 것이죠. 3장 11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라는 질문으로 계속해서 탄식이 시작이 됩니다. 어찌하여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은 자들의 자리가 어떠한가를 묘사하면서 욥은 탄식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죠. 3장 11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그 다음에 무릎을 거쳐서 이 어린 아기를 부모님들이 무릎에 올려놓죠. 그 다음에 어머니의 젖가슴으로 가서 이제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이런 순서는 이 땅에서 생명이 자라가는 순서입니다. 태에서부터 무릎으로, 무릎에서 어머니의 젖가슴으로. 욥은 자신이 태어나서 생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견딜 수 없는 비극으로 끝나는 삶에 내가 왜 어찌 불행하게도 발을 내딛었는가, 그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3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아무리 권력을 가진 부자와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종착지는 죽은 자들의 자리, 수올인 것입니다. 내가 차라리 수올에 있는 저들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빨리 죽었더라면 나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이것이 욥의 말입니다. 3장 17절부터 19절에서 여기서 욥은 세상을 권력이라는 렌즈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들로 세상은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강한 자들이 착취하고 강제로 노동을 시키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웁니다. 이들의 악이 세상의 혼돈과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약자들은 세상에서 부당하게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제 욥은 그러한 것을 보면서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절망에 빠진 욥에게 그는 수올이 차라리 죽은 자들의 자리가 나에게 안식을 주는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3장 20절 욥의 결정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여기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단수 한 사람이고 마음이 아픈 사람은 여러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욥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죠. 빛과 생명을 주셨는가? 어찌해서 주셨는가?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빛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암시가 그의 신앙 고백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비참하고 고통뿐인 삶을 끝내고 빨리 죽는 것을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 고통스러운 삶을 억지로 계속해서 살게 하신다. 이렇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23절도 보시면 욥의 심경을 잘 표현하는 구절이죠. 욥은 자신과 고난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부터 숨겨진 길을 가게 된다. 아득한 길을 가게 된다. 그 길은 하나님께 둘러싸여져 있는 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둘러싸였다는 것은, 둘러쌌다는 말은 사탄이 1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욥의 삶을 울타리로 좋은 것으로 둘러싸 주셨다. 이 말을 비꼬아서 비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둘러싸신다는 것은 안전한 울타리처럼 둘러싼다는 말이 아니라 환난과 고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를 가두어 두는 울타리가 되는 것이죠. 죄인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담장이 되는 것입니다. 교도소의 담장이 되는 것이죠. 욥기 19장 8절에서 그는 이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두움을 주셨다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연로하신 분들의 생활 반경이 세상이 좁아지는 것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건강이 약해지면 해외여행을 부담스러워서 가지 못하게 됩니다. 국내 밖에는 가지 못하는 것이죠. 행동 반경이 확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국내에서 자기 지역, 자기 동네만 다닐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동네에서 어쩌다가 산책을 하는 정원 정도를 나갈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정원을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 머물게 되고 집안 구석구석 곳곳이 아니라 침실에만 있게 되고 침실에 있다가 결국은 눕게 될 관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 둘러싸여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나는 올가미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24절과 26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려고 하는 두려운 일들이 결국은 나에게 모두 다 임하였구나. 내가 두려워하던 일들이 그 공포가 다 찾아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욥은 평온도 안일도 휴식도 없이 불안으로 가득한 삶으로 내가 내몰렸다. 그는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욥기 3장은 우리에게 절망만을 이야기할까요? 여기에도 희망의 복음의 단서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욥이 어둠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장 20절에서 하나님을 직접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지만 지금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음을 직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씨름이 시작이 되었노라.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욥의 삶 가운데 세상 어딘가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생명과 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며 부재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초점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갈등하면서도 결국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노라.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피하여 하나님께로. 보네포 목사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욥은 쉬지 못하지만 그의 이런 불안이 역설적으로 희망의 징조가 되는 것이죠. 희망의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욥은 쉬지 않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체념하고 항의를 멈추지 않습니다. 결코 지금 내 상태로는 쉴 수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참하게 나를 부당하게 대하시는 하나님께 결코 참지 않겠노라. 여기에서 삶의 에너지와 의지가 느껴지는 것이죠. 그 때문에 나에게 모든 희망이 없다. 차라리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욥의 말은 자신의 태도에 의해서 바로 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욥은 가만히 수동적으로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한 말을 자기 자신이 뒤집고 있는 것입니다. 쉬지 못하는 사람, 그는 패배한 사람은 아닙니다. 환난을 당하는 사람은 운명에 굴복한 희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개라는 것이죠. 단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단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을 뿐이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희망을 품지 않고 있는 사람은 어찌하여라는 이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애당초에 희망이 없다면 그런 물음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세계에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노인이 죽고 싶다, 상인이 미치고 판다, 노처녀가 시집가지 않겠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노인의 내심은 더 오래 살고 싶은 것입니다. 상인은 더 많이 팔아서 이문을 많이 남기고 싶은 것이고, 노처녀는 마음에만 들면 언제든지 시집 가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욥이 겪고 있는 어두움은 예수님이 통과했던 어두움, 그것을 우리에게 멀리서 내다보게 하는 것이죠. 욥의 곁에 있는 세 친구들, 그들은 욥의 고난과 그가 겪는 고통의 심연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욥의 항의와 탄식과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욥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6시로부터 9시까지, 우리 시간으로는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습니다. 이 어두움은 밤의 어두움보다 짙었고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어두움보다도 깊은 어두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외면을 당하는 고통 속에 그분은 울부짖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님의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아버지는 들으셨고 부활과 보좌 우편으로 영광스럽게 올리우심을 통해 주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욥이 겪은 영혼의 어두움,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겪으실 십자가의 어두움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어두움 속에도 구원의 희망을 붙들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욥이 탄식과 절망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모습을 보지만 그는 그 절망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말할 수 없는 불안과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것은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는 희망의 신호도 되는 것이죠. 욥은 자신의 불안과 그 고통,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겪었던 어두움,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통과하셔야 했던 더 깊은 어두움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도하실 때 다 괜찮다, 기도하면 좋아질 것이다,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실 리가 없을 것이다, 이런 피상적인 기도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의 극단, 나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다, 나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체념하고 하나님도 찾지 않겠노라, 이런 불신함도 우리는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욥처럼 정직하고 진솔하게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여러분의 고난, 우리 시대 나라와 민족의 아픔과 고난 나누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며 부르짖고 또 울부짖는 그것이 하나님 시작되는 것을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절망 속에 몸부림치는 자신에게 왜 하나님이 생명과 빛을 주셨는지를 그는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내어주셔서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고난하고 도망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노라고 욥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난 너머에 있는 주님의 고난을 이 사순절에 묵상하기에 우리의 고난은 수치와 부끄러움, 절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패배시킬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고난당하는 욥과 같은 사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문제하고 하나님께 차라리 솔직하게 우리들의 마음을 쏟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거친 항의를 드리고 원망도 불평도 감추는 대신 모두 입술로 기도로 뱉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직한 태도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헤아리고 알고 계십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의 깊이를 공감할 수 없지만, 위로해 줄 수 없지만,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친히 치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고난의 깊음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그의 영혼에 끓어오르는 고뇌와 번민과 슬픔을, 불안을 견딜 수 없어 울부짖기 시작하고 탄식하며 한탄하고 하나님께 거칠게 항의하기 시작할 때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새 친구들 어느 누구도 욥을 공감하거나 위로해 주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 인생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근본적인 위로와 도움을 얻으려고 할 때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때 차라리 잠잠히 침묵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진정을 쏟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에 앞서 온몸으로 친히 모두 체휼하시고 우리를 헤아리시고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를 능히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정직한 마음과 태도로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진 인생의 이 고난의 신비에 대한 의문과 아픔들을 정직하게 쏟아내고 기도할 수 있는, 아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을 감추고 애써 가장하며 거짓된 경건의 모습으로 우리를 꾸미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물처럼 쏟아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헤아리시고 다 아시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욥과 같이 반드시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할지라도 겪는 애매하고 어려운 고난의 문제, 이 고난의 신비 앞에 저희들의 삶도 일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욥과 같이 하나님께 정직하게 기도하기를 원하며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은총 속으로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주장하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경건한 슬픔과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부활에 대한 감격과 큰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의 순환, 주님의 아픔과 우리를 위한 희생에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